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사랑의 창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헬라어로 아카페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다. 또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또한 어떤 대상을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아카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신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성령의 은사의 문제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은사인 사랑에 대한 창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끝절 31절에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훌륭한 은사들이라도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인 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적이며 은사를 발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사랑이 8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아카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보여주신 절대적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방언, 천사의 말은 생명 없는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없으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기를 아주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또 내 몸 내게 이래가지고 7번이나 이렇게 내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 정의를 4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여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실천적인 그 윤리들 중에서 성도의 인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없이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신적인 기운을 갖는 것으로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마크로디메입니다. 마크로디메. 이 오래 참고의 뜻은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인내를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당하였을 때 그것을 보복할 힘이 있으면서도 자제하는 적극적인 인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셔가지고 결국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한적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풀어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빌라도가 사형 온도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라고 이렇게 협박까지 한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흉악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들에게 그 모진 매를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큰 대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천상천하를 호령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시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아주셨다는 사실을, 오래 참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절에 나와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어떤 개체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현실의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하면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기에 우리는 가는 길이 비록 협착하고 고통이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그리야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비와 돌로 사이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나의 원수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이 사랑이 왜 제일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존립 근거가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은 종말에는 사라지는 임시적인 것이지만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는 것이죠. 오직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게 지켜 믿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는 그 소망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적 사랑에 대한 것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 가슴 속에 깊이 우리는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한량없이 받았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증거되고 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